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주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모세가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지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광경이 연상이 잘 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따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들 중에서도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행하라고 이렇게 주실 그 율법과 그 외 모든 규례들, 이제 이것을 모세를 통해 전달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 속에 껴있는 모세를 만나시는 게 아니라 따로 부르신 거예요. 그 지금 40일 낮과 밤을 모세는 하나님과 단 둘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개별적으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은 이 기록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배우셔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잠시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교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신실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분과 친밀하면서도 밀접한 그런 교제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그랬죠.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 다윗도 그랬죠.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교회 시대를 통틀어 수많은 성도들의 생애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듣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너무 막연한 생각으로 괴리감을 느끼거나 또는 교제의 소중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등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성도들의 삶은 외롭다 못해 고독하죠, 무기력하죠, 심지어는 빈궁하기까지 한 것이. 여러분은 주님과 어느 정도로 교제를 하고 계신가요? 하루 중에 교제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혹시 교제를 하고픈 열망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두 젊은 여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불이 나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 집에는 성능이 좋은 화재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죽게 됐냐 이거예요. 화재 경보기가 무용지물이었던 거예요. 성능이 좋은 거였는데. 왜 그랬는가? 그 전날 밤에 파티가 열렸는데요. 그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화재 경보기를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요리와 촛불에서 발생하는 그 연기 때문에 이 경보기가 울리잖아요. 그럼 시끄러우니까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제시켜버린 거예요. 파티하는 동안. 그럼 다시 그걸 복원시켜 놨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하고 그냥 잠들어 버렸죠. 결국 그날 밤에 화재가 발생해서 결국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화재 경보기, 위험을 알리는 거죠. 위험 신호가 없으면 그 사람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의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될 성도들이 위험 신호가 끊어진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 위험 신호를 뭘로 알려주냐?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마다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내가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다, 무엇을 지금 나는 방치하고 있다, 나는 지금 어떤 위험에 지금 처한 상황에 있다, 이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 화재 경보기가 울려서 인지하듯이 그렇게 알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진 사람은 그거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재간이 없다, 이거죠. 결국 낭패를 당하는 것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영이 거듭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심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교제는 오직 성령의 교제, 육신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서 13장 14절, 빌립보서 1장 22절에 그 표현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제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즉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구원받은 게 단순히 나 지옥에서 이제 벗어났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교제 안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은 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으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응했잖아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시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죠? 또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시죠? 그 목적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게 교제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말씀하죠.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는 우리의 영적 삶의 진정한 힘과 신선함을 불어넣습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쇠잔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는 세상에 눈을 돌리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동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영향력이 그 틈을 비집고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된다, 이거죠. 성도가 그런 상태를 알면서도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생각과 언행은 점차 세상 지향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전락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영적인 기쁨과 화평, 간증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근심, 불안, 불만, 탐욕 등이 싹트게 되는가 하면 점차 믿음 생활이 무익하다고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신호로 지금 이렇게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효과적인 그런 교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가정이나 교회와 같은 집단이나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개별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도 여러분 개개인과 만나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야, 이리 오렴. 나와 교제하자 이거예요. 성도는 그 부르심에 응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의 개별적인 교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가? 성경에서 한 모범적인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어 그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시각에서 볼 때요, 대부분 놀랍고 비범하며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교제에는 먼저 사전 준비를 갖춰요. 그렇죠? 그리고 현장성이 있고 또 근접성이 있고 완벽한 고립성이 있고 그리고 지속성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장면이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냥 모세를 불렀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는 이 거룩하시고 정말 영화로우신, 참으로 이 경이로우신 그 하나님을 지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즉흥적으로 만나서 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진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거죠. 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러한 성경적인 교제는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해서 어떤 준비를 갖췄고 또 어떤 그런 상태로 주님께 나아갔고 또 이 교제를 어떻게 했는가, 오늘 이 점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주님과의 효율적이고 합당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거죠.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가 한번 배워보죠. 첫 번째, 먼저 교제를 위한 준비를 갖춰야 돼요. 자, 거기 12절부터 14절 다시 보세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산으로 내게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라. 보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있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해야 할 무슨 일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로 갈지니라 하고, 이렇게 나오죠. 자, 하나님께서는 수시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만나시고 교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따로 만날 장소도 정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0장 36절이라든지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짠 모세야, 이게 아니에요. 따로 모세와 개별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2절에는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또 내가 자비석 위 증거기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로부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계명들로 줄 모든 것들에 관해 너와 교제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기 나온 표현대로 거기에서 만난다 이거죠. 거기에서 이거죠.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도는 마땅히 교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산으로 오라는 부름에 어떤 망설임이나 반론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굳이 제가 절로 꼭 가야 됩니까? 모세는 이런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곳으로 와. 모세는 거기에 즉각 응해서 갔다 이거죠. 모세가 그의 일꾼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났더라.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체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주님께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아, 주님 그냥 여기서 저랑 얘기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움직인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을 위한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는 것이다 이거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나야 중심의 교제가 아니에요. 주의 교제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점을 배워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교제하려고 늘 그분께 나아가겠다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마음의 준비를 항상 갖추라 이거죠. 나는 언제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주님과 교제하겠다. 이 마음을 가져라 이거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마귀이죠. 마귀는 주님과 교제하려는 성도를 방해하려고 다양한 요소들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TV, 인터넷, 스마트폰, 또 과도한 운동, 친구들과의 사교 모임, 그리고 잡다한 일들, 자, 이런 것들이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일념을 분산시키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걸 빨리 차단해야 돼요. 예. 이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것들인데요. 그래도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에 방해가 된다. 그럼 그거를 뒤로 제껴야 돼요. 예. 자, 그런가 하면 내적인 방해 요소들도 있다 이거죠. 이생의 염려, 부와 쾌락, 분주함, 그 다음에 미루는 것, 그리고 게으름, 피로, 불경건한 생각. 자,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되면 역시 주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망설여진다 이거죠. 자, 이런 것들도 단호하게 제거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하죠.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 이거죠. 난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돼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정말로 24시간에 단 1분도 시간 못 낼까요? 그렇게 바쁜 사람은 없어요. 모든 문제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세는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지시했습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에게 이야기해라 이거죠. 왜 그렇겠어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받지 않으려고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으면 지금 나한테 와서 교제를 방해하지 말고 여기 나온 대로 아론과 훌에게 말해, 이렇게 지시하는 거라 이거죠. 주님께서는 모세를 개인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는 주님과 지금 독대하여 교제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혹시 자신과 연관된 다른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처리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 요령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 주님과 교제를 시작했는데 중간에 분명히 방해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빨리 사전에 차단을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하려고 종종 결심하다가도 처리하지 않은 그런 가사 일들, 직장 업무, 학업, 예기치 않은 활동, 자,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막상 교제를 실천하지 못하거나 또는 교제하는 도중에도 이런 것 때문에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과 교제를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런 것도 빨리 사전에 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지정된 산으로 올라갔죠.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지정했다 이거예요. 네가 여기 와서 나와 교제하라. 그럼 거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곳은 하나님의 산이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장소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정했으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그와 만나 교제하시려는 것이다 이거죠. 왜요? 그래야 깊이 있고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죠. 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물리적인 산이나 건물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한 나만의 좋은 장소를 정하면 된다 이거죠. 물론 가급적 한적한 곳이 주님과의 원활한 교제에 좋다 이거죠. 그렇죠? 막 시끌벅적한데 그 앞에서 나 하나님과 교제할래요. 그건 아무 의미 없다 이거죠. TV를 막 크게 틀어놓고 나 그 성경 읽고 기도할래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애들이 막 시끌벅적 떠들고 있는데 막 그 앞에서 내가 성경 읽으려고. 그럼 안 된다 이거죠. 완전히 방해받죠.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집중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자기가 정해서 나아가라 이거죠. 예. 자, 이와 같은 성도는 각 가정에서 찬양과 기도를 위한 좋은 모임을 정할 수 있고, 때로는 교회도 기도 모임이나 묵상을 위한 좋은 장소가 됩니다. 예. 가정에서 도저히 집중을 못하겠다, 그럼 교회에 와도 돼요. 얼마든지 개방돼 있다 이거죠. 자, 우리가 수요 기도하는 것도 왜 그래요? 성도들이 와서 주님과 더 깊이 있고 풍성한 그런 기도와 간구로 교제를 하라 이거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는 자신이 죄에 연루된 삶이나 불결한 마음을 지닌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예. 주님께서는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참아 볼 수 없으시다고 하박국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성도가 죄로 불결한 상태에 있다면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된다 이거죠. 예.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데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육신적인 언행을 했다, 또는 내가 육신적인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집이나 어떤 다른 곳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겠다 했을 때는 먼저 죄를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불결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뭐 성경을 읽고 뭐 일방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이 불결하고 더러워진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야 된다 이거죠. 아까 우리 오전 성경 공부할 때 자백하라 그랬죠. 그래 다시 한번 거룩하게 돼야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성도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의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 9절 말씀인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주의 교제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모세처럼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일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돼요. 다른 일로 분주하여 이것을 뒤로 제쳐두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의 일과표는 빡빡하게 채우고 마음은 텅 비우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많은 일을 하지만 정작 왕이신 그분을 잠잠히 기다리는데 아주 적은 시간을 보내도록 만드는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라는 얘기죠. 일정표가 빡빡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정신이 팔리지 말아요. 이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을 기다리세요. 언제 나를 부르고 나한테 와서 나와 교제하는가 이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에 가장 하나님의 교제를 중요시 여기고 그것을 위한 시간과 마음과 그 다음에 장소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두 번째로 은밀하고 합당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거기 15절부터 17절 보세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니 구름이 산을 덮더라. 주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 주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더라. 주의 영광의 모습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산 정상에서 삼키는 불 같더라. 이런 밖에 말씀하죠. 모세는 여호수아와 아론과 훌과 함께 반쯤 올라가다가 그들을 놔두고 홀로 구름이 덮인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구름은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따르면 짙은 어둠이다 이거죠. 여러분 짙은 어둠 속에 사람이 가게 되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그 어둠 안쪽에는 놀라운 빛이 빛나고 있는 거예요. 즉 모세는 다른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하나님과의 엄숙하고 진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어떻겠어요? 모세가 저 어두운 쪽으로 들어가니까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는 거죠. 모세 입장에서는 순간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지만 그 안에는 밝은 빛이 빛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라 그러죠. 모세는 빛이신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단둘이
은밀하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여 오직 주님과 만나서 함께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배워야 된다 이거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모세처럼 주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분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기본은 뭡니까? 서로 주고받는 말에 있는 거죠. 말. 빌레몬서 1장 6절에서는 교제를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기본적으로 두 사람 이상이 말을 주고받아야 커뮤니케이션 아니겠어요? 의사소통 아니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주님과 의사소통을 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야 쌍방이 서로 소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 기도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자, 1번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베드로전서는 1장 23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있고 2장 2절에서는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자, 너무나 놀라운 체계로 돼 있죠. 그렇죠? 예. 자, 주님께서는 그분의 생각과 의도들을 뭐를 통해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죠. 성도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죠. 예. 하나님 말씀을 치워버리고 자기 혼자 이상한 환청을 들어놓고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갖다 붙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3장 19절 21절에 보면 주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신다고 그렇게 이미 언급하셨다고. 자, 성경 말씀은 때로는 엄중한 경고를 우리에게 바라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랑의 위로와 격려로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같다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여길 수 있다 이거죠. 두 번째, 말씀을 통한 교제가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면 기도를 통한 교제는 우리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방법입니다. 성도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2절에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 여러 가지를 뭘 잡다한 걸 갖출 필요 없어요. 주님은 언제든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서 주님을 우린 찬양할 수 있죠. 아, 위대하신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저에게 너무나 은혜로우십니다. 네, 그렇죠? 감사를 표할 수 있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들을 자백하는 거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아뢰 수 있죠. 주님, 제 형편 아시죠? 제 처지 아시죠? 저 이런 게 지금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뢰는 거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들을 아뢰을 때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라 이거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라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 어때요? 자기가 답답하거나 괴로울 때 누군가에게 하소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하소연과 자기의 도움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신 거예요? 신실하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구라 그러시잖아요. 우린 그분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아뢰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안 한다? 그리고 인간한테 가서 인간한테 속삭이면서 인간에게 위로받으려고 한다?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는 거죠. 성도는 다른 인간을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위로를 받아야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는 무엇보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바른 성경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는 다른 누군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그분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는 뭡니까? 주님과 나 사이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무슨 내가 뽐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고 은밀히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행세하기 위해서요, 남들 앞에서 막 일부러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위선적인 거죠.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종교적인 위선자예요.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이 지적했잖아요. 남들 앞에서 잘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거죠.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들의 실상은 어때요? 전혀 아니죠. 여러분도 외향적으로 뭘 보이려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주님께 나가서 개별적으로 은밀하게 이렇게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 개개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성도는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자기의 생애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중에 나는 어떤 시간이 가장 누구에게 방해를 안 받고 내가 혼자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가 이거죠. 그건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거예요. 자, 제가 한 예를 드린다면 흔히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은 보통 아침이 좋다고 하죠. 성경에는 아침 일찍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례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 4절에 모세도 그랬고요. 이사야 50장 4절, 에스겔 12장 8절 등을 보면 보통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또한 아침 일찍 혹은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한 사례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이라든지 시편 5편 3절, 88편 1절, 다니엘 6장 10절 등을 보면 성경의 용례를 볼 때는 신실한 성도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 그러죠. 아침, 정오, 저녁이다 그러죠. 몸이 피곤하기 쉬운 너무 이른 아침 혹은 밤 늦은 시간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막 작정 새벽 기도, 이거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잠 많은 사람이 무슨 새벽 기도를 가요. 그냥 비몽사몽에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하는 거죠. 그냥 교회에서는 그렇게 무슨 형식이나 의무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침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자신에게 가장 안정적인 시간을 찾으라 이거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언제냐 이거예요. 그때 다른 잡다한 거 한다든지 또는 생각 없이 멍하니 있고 이러지 마라 이거예요. 그렇게 시간 있을 때는 빨리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라 이거죠. 두 번째는 가장 안정적인 장소도 중요합니다. 조용히 주님과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한다 이거죠. 골방도 좋아요. 다락방도 좋아요. 또 조용한 교회 예배당도 괜찮아요. 그 외에도 방해받지 않으면서 조용한 자기만의 공간에서 교제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조용한 숲이 근처에 있다 이거예요. 또 주차장에 어떤 차 안도 있고 부엌에 식탁도 있다 이거죠. 여러 곳이 자신과 주님과의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약사항이나 중보자 필요 없다는 점 아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돼. 그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을 찾아야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오죠.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를 왜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거쳐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의 예물이라든지 기도의 향을 다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자기가 허술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유명한 목사한테 의존하려고 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우리 각자가 정진함으로써 주님께 직접 나아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삶을 누리는 비결임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신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면서 다른 사람, 목사의 기도에만 의지하려고 한다. 영적 생활에 진전이 없어요. 그 사람은. 맨날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라 이거예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성경 구절 암송을 많이 권장하죠. 시간이 남을 때 하나님 말씀 암송하라 이거예요. 무료하게 보내지 말고요. 그리고 성경 공부, 기도하는 삶. 우리가 왜 강조하겠냐고요. 그게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성장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다. 그걸 자랑하면 안 된다고요. 나는 교회에 나왔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영적으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그게 간증이죠. 자, 하나님과의 교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세 번째로 교제의 지속성이다 이거죠. 자, 18절 보시면 모세가 구름 속에서 들어가서 산에 올랐으며 모세가 산에서 얼마큼 지냈다고요? 40일 낮, 40일 밤을 지내더라 이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교제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는 일회성,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성도는 늘 주님과 교제를 지속해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40일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딴 교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일 작정 새벽 기도 뭐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일 기도하면 그 뒤로 안 할 거예요? 그 웃기는 짓이라 이거죠. 모세는 40일 동안 자신과 직면해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다 외면해버리고 지금 하나님과 오직 함께 있었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삼아야지 이걸 문자 그대로 그냥 갖고 와서 40일 작정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할 일들이 참 많죠?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신앙생활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세상에 해야 될 일 다 때려치고 그냥 교회에 들어와라. 그럼 안 돼요. 그건 이단 종파되는 짓이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근데 그 외에 자기 권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이 누구나 다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은 24시간 내내 일만 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분명 여러분 권한으로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주님과 교제를 하라 이거죠. 근데 그 시간인데도 주님과 교제에 소홀히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죠. 자, 무엇이 우리를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요? 우선 마귀의 집요한 방해 공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가 우리 육신을 자극해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또 영적 생활의 우선순위를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육신의 피로가 몰려면 어때요? 야, 피곤한데 뭘 해? 피곤한 거 쉬는 게 우선이지. 또 건강, 그 외 가정사 이런 것들을 핑계로 말씀과 기도에 게을러지게 하는가 하면요, 또는 세상 일이나 사업 등의 집착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습관이 만들어진다 이거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저것부터 빨리 해야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바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일에 분주한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마귀는 이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야, 조금만 더 일하자. 조금만 더 하면 너 돈 벌고 그 다음부터 시간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이제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식으로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안정되고 그러고 나서 너 주님을 위해 살면 되잖아 이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뭐밖에 없냐? 사업과 직장밖에 없는 거예요. 온통 머릿속에. 말씀과 기도 생활은 그냥 항상 뒷전이고 뒷전. 그 나중에 여유 되면 나중에 지금 그럴 정신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정신이 언제까지 없냐? 평생 없는 거예요. 20, 30년 계속 가도 그냥 아유 지금 바빠. 그럴 시간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 그게 바로 지금 세상의 어떤 형태라는 거 아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불만, 불화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 등으로 말씀과 기도에 무관한 삶을 살 때가 있다 이거죠.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조롱한다 이거죠. 빈정된다 이거죠. 그런 게 두렵고 또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생활을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이 사람이 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특히나 내가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약 비춰지면 나 저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것 같다 이거죠. 그런 외로움, 고독 이런 걸 이제 딱 마귀나 세상이 딱 떠오르게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의 소중함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세상은 어떤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김 빠지게 하냐? 야, 적당히 이거죠. 너무 깊게 하지 마. 적당히.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적당히도 안 해요. 적당히라도 하면 좋은데 적당히도 안 해. 그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많은 성도들이 꾸준히 주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은요.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가. 한두 번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한두 번 오래 기도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 오늘 성경 몇십 장 읽었다 이거예요. 나 오늘 기도 1시간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마치 며칠간의 보험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이제 내일 모레는 안 해도 되겠지. 자, 그런데 어때요? 무엇인가 자신의 생애에 큰 변화가 없다든지 또 자신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든지 하면요.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와 믿음 생활에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그래도 성경 읽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뭐 내 삶에 뭐 좋아지는 게 없는 것 같네? 그럼 내가 이걸 굳이 왜 해야 되지? 그런 회의감에 젖어드는 거예요. 종국에는 주님과의 교제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불신하게 되는 거죠. 성경 읽은들 뭐해? 기도 계속한들 뭐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인간은요 참을성이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래 참는 분이죠. 근데 인간은 오래 못 참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냄비 정신이 강하잖아요. 그냥 한꺼번에 그냥 냅다 해버리자 이거예요. 그 며칠간 좀 쉬고 이거. 근데 며칠간 쉬는 게 아니라 계속 쉬는 거야. 그냥 교제 안 하고. 잊어버릴 만하고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들고 자기 아쉬우면 아이고 하나님 또 그냥 냅다 그냥 뭐 몇 시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교제는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세요?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늦게 응답될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도 어떤 때는 빨리 이해되고 깨닫고 영적 진전이 빠를 수도 있지만 어쩔 경우에는 깨달음이 둔할 때도 있고 영적인 진전이 더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 보고 그걸로 이렇게 좌우되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의 역할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진리 안에서 온전히 서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역할이에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갔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모세는 6일 동안을 기다려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째 이제 주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만약 여러분이 모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아니 뭐 불러서 왔는데 6일 동안 응답을 안 해요. 아유 뭐야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이렇게 괜히 부르셨나? 포기하고 갈 수도 있잖아요. 모세는 포기 안 했다 이거죠. 6일 동안 기다리고 7일째가 되니까 주님이 구름 가운데 임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는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전까지도 늘 기도와 묵상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순간 조급하고 여유가 없어서 스스로 변화를 못 느끼거나 주님의 응답에 지체된다고 느껴서 자기가 교제를 중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교제의 주체와 주도권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 5장 22절 24절 6장 9절에 나온다 이거죠. 동행한다는 말 뜻은 뭐냐면 함께 걷는 것을 뜻해요. 함께 걸으려면 방향과 마음이 같아야 함께 걷죠. 그렇죠. 아모스 3장 3절에 나온 말씀대로. 그렇죠. 말하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온전히 따라야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에도 강의했다시피 한 배를 탄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어도 서로 마음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치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운영되는 교회에 그냥 있다고 해서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일치시키고 순종해야죠. 진리를 따라야죠. 그게 교제라는 점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배를 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함께 걸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도 주님을 같이 따라가야지 그게 교제지. 주님 잘 가세요. 그러면 난 이쪽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주님은 우리 개개인과 만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일주일 중에 6일을 세상에 살도록 허락하셨죠. 6일간 일해요, 여러분도. 그렇죠? 자, 여러분이 주일에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이 경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비록 6일은 세상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 안에, 영 안에 계속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매일매일 경배 중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다 이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어서 교제했구나 이거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도 모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얼굴과 생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과 태도나 이런 데는 항상 활기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자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 맨날 그냥 이렇게 한숨만 쉬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한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진정으로 신실한 성도라 불릴 자격을 갖추게 된 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기 원한다면 항상 그분께 나아가 밀착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제를 지속적으로 누리셔야 합니다. 그럴 때 마귀와 세상에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님과 딱 밀착해서 가는 거라 이거죠.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아노를 너무 심하게 사용하면 음정이 틀려진다고 그래요. 건반을 계속해서 두드리면 이 피아노 현이 늘어나기 때문에 피아노가 좋아있는 소리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조율을 해주는 거예요. 피아노는 그래서 주기마다 조율을 하죠. 그냥 계속 치게 되면 이제 피아노 줄이 늘어나니까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공통된 경험들은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동정할 때, 주님의 사역에 임할 때, 힘써 싸울 때 그런 의무들이 우리의 삶을 고갈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제의 조용함 가운데 주님은 우리의 삶을 조율해 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들, 또 주님을 섬기고 또 여러분의 주어진 일을 하는 성도들은 항상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어때요? 지칠 수 있다는 거죠. 그 지쳤을 때 내가 새로운 힘과 어떤 능력을 공급받으려면 바로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시 활력을 찾는 비결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며 섬기는 삶이 그분을 향한 사랑과 믿음에서 형식적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주님과의 교제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하나님과 교제 안 하고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교제 없이도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형식적으로 전락해보는 기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자, 우리의 힘이요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영으로 내주하고 계시죠. 주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기를 주저할 이유가 있습니까? 왜 주님과의 교제의 삶을 살지 못하여 영적으로 미숙하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가 이거예요. 왜? 주님의 존존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시라 이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내 보좌 앞으로 오라고. 아유 근데 힘들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성도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만끽해야 됩니다. 그러한 성도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 요한일서 1장 4절에 말씀한다 그죠. 자, 여러분 각자는 하나님과의 그동안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셨습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주님과의 심도 있는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성숙한 단계에 이른 것이,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어떻게 교제를 했는지 우리 다 배웠죠, 그렇죠? 사전 준비를 하고 은밀하고 합당하게 교제를 하고 그리고 지속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예요. 내가 복된 삶을 살고 싶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과의 개별적인 교제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